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우스처치 화요예배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묵도하시고 또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증 많게 하옵소서. 잊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전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는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이 시간 공동체를 위한 회개 기도와 성찬을 위한 기도와 헌금을 위한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매일매일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주여, 참으로 이 땅 가운데 평화를 주시고 저희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로 평강 가운데 지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매일 일상을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여, 하지만 정말 이스라엘 땅에는 지금도 하마스와 또한 이스라엘 간의 전쟁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인질로 잡혀가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이 일들과 관하여서 또한 유엔에서 안전보장 이사회의 그러한 결의가 또한 채택되지 않고 정말 평화에 관한 그러한 소식이 없는 채 정말 전쟁의 그러한 위협과 두려움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주님, 하지만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깨어있지 못하고 정말 그들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중보하지 못하고 돕지 못한 저희들의 무심함과 또한 기도하지 못하였던 이 저희들의 죄악들을 정말 이 우리 공동체와 정말 이 나라의 그러한 죄악을 주님 앞에 대신 자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십니다. 주님, 이 시간 또한 저희들이 예배 가운데 나와왔을 때 참 주님의 거룩한 성찬에 참여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런 살과 또한 흘리신 보혈의 피에 저희가 동참케 하시고 정말 그리스도의 사흘 만에 무덤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생명이 또한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여서 놀랍고 충만한 은혜 가운데 정말 주님을 예배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이 시간을 위하여서 이 예배를 위하여 헌금한 손길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정말 그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며 또한 참으로 주님께서 또한 그 헌금 준비한 그러한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정말 100배나 1000배나 대한 큰 축복으로 함께 하옵시고 인도하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라 3장 1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쳐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라 3장 1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께 제사하는 이스라엘의 세 가지 태도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고레스 왕 원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고레스를 통하여서 이루시는 장면입니다.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그러한 명령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러 가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또한 그 곳 사람, 즉 바로 이스라엘이 돌아갈 그 땅 가운데 있는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바로 성전 건축을 도와주라고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훔과 바나 등과 같은 사람들과 또한 족장과 여러 자손들이 바벨론 땅에서 나와서 바로 예루살렘 그 땅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레위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한 느디님 사람도 또한 함께 하였고 솔로몬이 그러한 신하의 자손 중에 제사장들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의 그러한 어떤 계보들, 아론으로부터 전해 내려온 그러한 계보들의 이 제사장들의 이름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 제사장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런 온 회중의 숫자가 42,360명이고 또한 종과 또 가수와 여러 낙타 이러한 수많은 그러한 사람들과 또한 짐승들을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또한 어떤 족장들은 하나님의 전에 예물을 또한 기쁘게 드렸는데 금이나 은이나 제사장이 입는 옷으로 드렸습니다. 이렇게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들은 일곱째 달이 되는 그러한 해에 예루살렘에 다 회집하게 되었고 거기서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거기서 번제를 드리고 또 초막절 제사를 드렸는데 바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고 또한 성전 건축을 위해서 백향목을 운송해 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본문의 배경과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 제사하는, 즉 삼위일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제사하는 이스라엘의 세 가지 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이스라엘의 세 가지 태도로는 첫 번째는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을 현대에 적용해보면 바로 교회에 모였다라고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본문 1절에서 모인지라 라고 하는 것은 원어 웨이 예아 서프라고 하는데 집합하다, 그리고 회집하다, 그리고 채집하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예루살렘에 바벨론에서 나왔던 모든 그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인 것과 같이 정말 우리도 정말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함께 모이고
또 함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참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 제사하는 이스라엘의 태도 첫 번째는 바로 교회에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는 너희가 서로 돌아보며 또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교회들이 줌 예배로서 많이 전환되었고 지금 코로나가 끝났지만 아직까지 줌 예배에서 원래 드리던 예배로 오프라인 예배로 돌아오지 못한 경우가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과 같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이렇게 영상으로 줌으로 예배 드릴 수도 있지만 또한 가능하면 또한 함께 모여서 서로 얼굴을 보고 또한 함께 또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배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바로 이 땅 가운데 세워진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와 희생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를 잘 보살피고 또한 이 교회 가운데 함께 모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러한 것이 정말 성도의 올바른 태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에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하우스 처치 그리고 우리 여의도 신우회 그리고 행복한 교회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이렇게 처음 목회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영상으로 또 예배를 드리지만 또 언젠가는 또 이렇게 영상으로 드리면서 함께 또 이 가운데 함께 해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것들이 또 속히 또 이루어지도록 여러분들 또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제사하는 이스라엘의 세 가지 태도 중 첫 번째는 교회에 모이기를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2017년 6월 28일에 크리스천 투데이에서 호종학이란 분께서 쓴 글이 있습니다. 글의 제목은 진정한 회개와 연합, 멈추지 않는 기도가 세계 선교의 출발이다라는 그러한 글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글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공동체가 모라비안 공동체라는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드리면 얀 후스라는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루터 종교개혁을 일으킨 루터보다 100년 전의 인물인데 체코 프라하에서 베들레헴 채플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그곳에서 예배를 인도했던 그런 분입니다. 바로 이 베들레헴 채플은 1402년부터 1412년까지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졌는데 체코로 그렇게 예배를 드려지면서 체코로 성경이 번역이 되었습니다. 얀 후스께서 바로 체코어로 성경을 번역하신 것이죠. 그리고 또 루터보다 100년 전의 인물이었지만 그 당시에 있었던 교황청의 면죄부 판매에 대해서 폭로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415년에 화형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얀 후스 이분이 만든 그러한 모라비아라는 그러한 지역에 있는 모라비안 공동체는 핍박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때 독일의 진젠도르프라는 그러한 백작이 계십니다. 그분은 신실한 그러한 크리스찬이었는데 그분이 1719년도에 에케 호모라는 분이 그린 그림을 보게 됩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림인데 그때 그 그림 밑에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너를 위해 내 몸을 주었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주느냐. 바로 그 그림과 그 문구를 읽은 진젠도르프 백작은 그의 삶을 완전히 전환시켜서 1722년도에 떠돌고 있던 모라비아 성도들에게 피난처를, 자신의 집에서 약간 떨어진 그런 곳에 피난처를 제공하게 됩니다. 바로 거기서 모라비안 공동체는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바로 그 교회 이름을 헤르운트라고 지었는데 그 뜻은 주님의 망대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하지만 이 모라비안 공동체도 어떤 한 곳에 정착하면서 분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도, 인간의 공동체는 분열되고 갈라지는 것이 그런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참 마음이 아프지만 인간이 죄인인들이라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 교회도 한국교회 수많은 그러한 파들이 많이 있고 또한 교파들이 많이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 세부적인 교리적인 차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겠지만은 원래 본디 인간이 분열하고 이렇게 갈라지기 쉬운 그러한 죄악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공동체조차 사랑하셔서 바로 그러한 분열된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지만 그것을 전체적인 주님의 관점에서는 하나의 교회로 보시고 바로 그 교회를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의 공교회라는 개념이 바로 이 개혁교회 가운데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러한 헤르운트, 즉 모라비아 공동체도 1727년 근방에 분열되게 됩니다. 그런데 1727년 5월 12일 날 이 진젠도르프 백작이 가서 그들에게 설교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 되지 못함에 대해서 질책하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질서와 규율을 지켜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들에게 설파했습니다. 바로 이 진젠도르프 백작의 그러한 설교, 그들의 가르침이 아주 강하게 역사하여서 바로 이 모라비안 교회는 형제합의서라는 것을 쓰게 됩니다. 거기에 어떤 행목들은 우리가 공동체로 지켜나가야 된다는 그런 것들을 서로 합의를 한 것이죠. 이와 같이 이 땅 가운데 어떤 질서, 규율, 법 이러한 것이 바로 이 공동체를 유지하는 가장 근본이 되고 기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어떤 율법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그 공동체를 이루는 하나의 근간이 되어서 바로 그것이 하나의 국가를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고 또 교회도 이루고 그 교회를 세워간다라는 것이죠. 바로 법치주의라는 것이 바로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형제 합의서를 통해서 이 모라비안 공동체는 24/7 기도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하루 24시간 그리고 7주 그동안 이 모라비안 공동체의 멤버들이 돌아가면서 24시간 동안 끊이지 않고 계속 기도했는데 그것이 무려 100년 이상 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라비안 공동체는 완전한 기도 공동체가 되고 바로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개혁교회의 초기 선교가 이루어지며 또한 이들의 그러한 영향으로 인하여서 바로 독일에서도 바로 이러한 계속적인 그러한 기도 운동을 통하여서 결국 독일의 통일을 이루기까지 바로 그 독일 젊은이들에게 바로 기도의 운동 그리고 신앙의 그러한 것들 어떤 기준을 계속 유지시킬 수 있었던 그런 이유는 바로 이러한 모라비안 공동체의 계속적인 기도와 또한 형제 합의서라는 그런 합의와 거기에 따른 공동체 유지이라는 것이 중요한 요인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께 제사하는 이스라엘의 세 가지 태도 중 첫 번째는 바로 교회에 모였다. 교회에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삼위일체 하나님께 제사하는 이스라엘의 태도 중에 두 번째는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서는 요사다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배를 위하여서 이런 것들을 준비하였다라는 것이죠. 본문에서 제단이라는 것은 원어 미스바로 제대 그리고 성찬대 그리고 테이블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정말 우리가 정말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우리 예배를 정말 자원하여서 섬기고 준비하는 정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어떤 거룩한 제사의 그러한 어떤 테이블, 바로 그런 것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고 중세 카톨릭 교회로 가서는 그것이 전 교회 예배 전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을 행하는 것과 또 여러 성례를 행하는 것이 중세 카톨릭 교회의 그러한 예배 전체를 차지하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초대교회에 있었던 예배 가운데 선포되었던 말씀이 바로 예배 가운데서 없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바로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이 예배 가운데 없어진 그 설교와 말씀 전파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은 반대로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될 성찬과 바로 이러한 성례, 이것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냥 말씀 중심의 예배가 돼버린 것이죠. 그렇지만 최근에 나타난 그러한 흐름은 바로 이러한 두 개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바로 성찬 그리고 성례를 행함과 동시에 말씀과 설교가 바로 선포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지금 제기되고 있는 예배에 대한 그런 중요한 지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는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이제 사마리아 그 땅 가서 우물가에 이제 앉으셨죠, 예수님께서. 근데 어떤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나에게 물을 좀 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된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미 그 여자가 5번 정도 남자를 바꾸면서 결혼한 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남편을 데려오라. 그런데 전 남편이 없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이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알리고 그 다음에 그 여자에게 만약에 네가 내가 누군지를 알았다라면 나에게 도리어 물을 구하였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이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그 물을 저에게도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예배에 관한 내용이 예수님과 그 여자 사이에서 나타난 것이죠. 근데 거기에 바로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 대해서 바로 예배하는 사람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해야 된다라는 예배의 어떤 태도를 말씀하시는데 거기서 번역상은 약간 개역 한글판 성경의 개역 번역상은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신령과 진정이라는 것은 바로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영과 진리로 제대로 이제 해석이 되었는데 자칫 잘못하면은 마치 예배드리는 내가 신령해져야 되고 또 내가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된다 예배를 이제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영이라는 것은 성령을 말씀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성령과 진리, 즉 삼위일체 되신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이 예배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중요한 그러한 주제는 바로 예배의 그러한 주도권자, 예배를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들을 성경 본문의 원문에 따르면은 바로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22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네 독자 이삭을 100세에 낳은 네 독자 이삭을 바치라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갔는데 이삭이 이제 어린아이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아버지 이 번제로 드릴 이 나무와 그리고 뭐 이런 땔감들은 다 있는데 그런데 번제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창세기 22장 8절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신앙 고백인 거죠. 결국은 바로 그 이삭을 제단 위에 놓고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부르시면서 네가 나를 정말 믿는 줄 확인하였다라고 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검은 그 양을 염소를 가지고 와서 그 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것은 하나의 예표인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돌아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화목 제물이 되어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바로 아브라함 때부터 그 예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그 제물을 그 흑염소 검은 그러한 양을 준비하신 바로 그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이와 같이 예배라는 것, 제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펼쳐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거기서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그런 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은 창세기 22장 그 다음 구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가 성찬때를 준비하고 성찬을 준비하고 또한 모든 어떤 예배의 기구들을 준비해 나가는 그런 행동들은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할 수 없는 존재죠. 우리는 죄인이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 바로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준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께 삼일체 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스라엘의 세 가지 태도 중 두 번째는 바로 예배를 위해서 준비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정일웅 총장님께서 총신대 총장님이신데 그분께서 쓰신 중요한 책 중에 하나가 개혁교회의 예배와 예전이라는 그러한 책입니다. 우리 하우스처치에서는 개혁교회 예배와 예전에 관해서 매주 조금씩 한 30분씩 매일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강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예배의 그런 바른 의미를 좀 깨닫기를 원하시는 분은 유튜브를 참조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개혁교회 예배 예전에 정일웅 총장님이 논문을 3편 거기 이제 게재를 해주셨는데, 거기에 한국복음주의 신학회에서 발표하셨던 그런 논문이 실려 있습니다. 그 논문의 제목은 한국교회의 예배 변화와 예전의 문제성이라는 그런 제목의 논문입니다. 거기서 정일웅 총장님은 한국교회의 그러한 예배가 종교개혁의 전통을 따르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바로 그러한 종교개혁의 전통을 따르는 예배가 정착되지 못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즉 한국교회 예배는 미국 자유교회의 그러한 예배 형태에 많은 영향력을 받았다라고 진단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예배라는 것은 원어상으로도 God's service, 즉 하나님께서 봉사하신다, 즉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이 예배의 본래적인 의미다라고 지적하시면서 한국교회 예배의 문제점은 바로 예배의 주도권이 하나님이 아니라 예배 혹은 예배자 혹은 회중의 그러한 주도권이 회중이 주도권이 되었다, 주도권을 가지고 예배를 인도했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또한 한 가지 문제는 과도한 복음 전도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참된 제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건데 그 가운데 복음 전파의 목적이 너무나도 과도하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어떤 목적지향적인 그런 예배가 되었는데, 물론 복음을 전파해야 되지만 그것이 과도하다라고 진단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은 교회의 양적 성장의 도구가 되었다라고 진단하고 계십니다. 즉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의 목적이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 교회가 더 커지는 것을 목적으로 이 예배가 발전되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것을 위해서는 설교를 강화하는 그러한 일이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통해 사람들을 많이 이제 어떤 동기부여시키고, 그리고 그들이 모여라고 그렇게 이제 계속 어떤 강화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발생된 결과가 반면에는 성례가 약화된 그런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것이죠. 이제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성찬을 시행하기 힘들기 때문에 1년에 거의 2차례 정도 하면 많이 한다고 보겠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종교개혁 시대에 때는 매주 성찬을 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하우스 처치에서도 화요 예배 때 매주 성찬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점은 감정을 위주로 해서 너무 감정에 치우친 찬양 중심의 예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찬양을 통해 많은 그런 은혜와 또한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너무나 감정에 치우친 나머지 이 예배가 하나님의 본뜻, 예배의 본뜻에서 너무 치우쳐 갔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마지막으로는 영상 미디어가 과도하게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극장에 온 것도 아니고 영상 미디어를 계속 틀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상을 너무 집중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생겼다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상당히
의미가 깊은 그런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을 방해하는 그러한 문제를 발생시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제가 일어나게 된 그런 원인 중에는 바로 이 선교사들, 초기 한국에 온 그런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한국의 땅에 전도하는 것이 급했기 때문에 전도 중심의 예배로 진행을 했다는 것이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거기서 이제 전도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선포하면서 사람들을 불러일으키는 것. 바로 그런 예배를 했었는데 그것이 예배하는 형태로 정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예배는 종교개혁의 전통과는 벗어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가운데 성찬인 그러한 영역들이 빠졌기 때문이다라고 진단을 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예배, 정말 우리 한국교회 예배는 다시금 말씀과 또한 성찬과 성례가 균형을 이룬 그러한 온전한 예배의 모습을 갖춰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삼일째 되신 하나님께 제사하는 이스라엘의 세 가지 태도 중에 두 번째 태도는 바로 예배를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준비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면은 바로 삼일째 되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이스라엘의 태도 중 첫 번째는 바로 함께 모였다, 즉 교회에 모였다라는 것이고, 또한 두 번째는 바로 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위해서 함께 마음으로 또한 모든 물질로 그리고 여러 성찬으로 준비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삼일째 되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이스라엘의 세 가지 태도 중 마지막 태도는 바로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본문 3절에서는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번제라는 것은 오로우트로 불태우는 제사, 그리고 올라가는 제사, 그리고 바쳐지는 그러한 제사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올려드리는 것을 아침에도 하고 그리고 저녁에도 하고, 그렇게 정기적으로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이렇게 정기적으로 해 나갔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 제사하는 이스라엘의 세 가지 태도 중 마지막 태도는 즉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바로 하나님 앞에 정기적으로 드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다니엘서 6장에 보면은 다니엘은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였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약간 배경을 설명드리면 이 다니엘이 바로 그 다니엘이 있었던 그 국가의 총리가 됩니다. 아주 촉망받는 그러한 총리가 됐죠. 그러니까 주변에 시기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워낙 모든 생활이 완벽했기 때문에 흠잡을 것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니엘이 하루에 3번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보고 아예 왕을 이제 약간 기만한 거죠. 그래서 왕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 절하는 사람은 한 달 동안 절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 넣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그것을 왕의 법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다니엘을 바로 끌어내리고 다니엘을 해하기 위한 그런 모함인 것이죠. 왕은 그것도 모르고 다니엘을 총애했지만 그것도 모르고 거기에 사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것을 알고도 바로 조서의 어인이 찍혔다. 즉 바로 그러한 법률에 도장이 찍혔다는 것을, 왕의 도장이 찍혔다는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전에 행하던 대로 전에 계속 하루에 3번씩 예배드렸어요. 똑같이 하는 거예요. 뭐 왕의 도장이 찍히든 말든 뭐 왕에게 제사하는 것 외에 다른 데 제사하면은 사적으로 가든 말든 물론 마음컨대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있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계속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계속 정기적으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며 함께 찬양해왔던 그러한 삶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고 결국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빠졌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막으셔서 다니엘이 구원받고 결국 그들을 모함한 사람들이 다 사자굴에 빠져서 뼈까지 다 부서뜨려져서 죽은 것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2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서 기도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바로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의 문제를 놓고 기도한 바로 그러한 기도의 때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에 놓고 아주 마음껏 심각한 고민이 들으셨던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하는 여러 가지 일이나 사람과의 관계나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 육신의 질병이나 여러 가지 것들로서 마음 가운데 심각한 고민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모든 활력도 다 사라지고 또한 우리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방향도 모르고 우리 생각과 이성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나가사 습관을 따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이 습관이 무서운 것이죠. 계속적으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전에 행하던 대로 이 몸 자체가 거기에 따라가는 겁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 고민이 있든 앞에 십자가가 있든 그냥 전에 행하던 대로 그냥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거기서 바로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은 것입니다. 그 기도할 때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강저히 구한 바로 그런 습관을 따라 한 그 기도를 통하여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순간에 승리하셨고 그 이후에는 그냥 십자가의 길을 쭉 가신 거죠. 왜냐하면 바로 감난산에서 기도하셨을 때 거기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이유는 그냥 십자가의 길을 짊어지시고 그냥 가시고 결국은 인류를 구원하신 그러한 구원을 이루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예수님의 본에 따라서 사도행전 3장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유대인들은 계속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있죠.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도 정해진 시간에 이렇게 알라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이 무서운 겁니다. 정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 그러한 어떤 이교와 또한 그러한 여러 우리 기독교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다가오는 그러한 여러 가지 공격과 여러 가지 그러한 흐름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그럼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을까요? 점점 더 세상은 바로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 그리고 아니면은 여러 다른 그러한 흐름들, 이교적인 흐름들이나 아니면 이단적인 흐름들도 많이 있고, 이러한 우리 기독교 신앙을 흔들리게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바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전에 행하던 대로 그 시간이 되었을 때 가서 제사하며 우리의 몸이 완전히 그렇게 습득되도록 한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삼위일체께 제사한 이스라엘의 세 가지 태도 중 마지막으로는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기적으로 습관을 따라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될 필요성에 관하여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중요한 책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라는 그런 책인데, 전에도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즉 제임스 스미스 교수님이 쓰신 책입니다. 즉 그분은 캐나다 출신이신 것이죠. 그래서 철학자시고 또한 신학자이시고 칼빈대에서 개혁신학과 세계관을 강의하시는 급진 전통주의 편에 계신 그러한 교수님이십니다. 근데 현대 아주 유망한 그러한 교수님이 되시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철학을 전공하셨기 때문에 인간에 관한 어떤 그러한 깊은 통찰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보시기에 인간이라는 것, 인간관에 대해서는 어떤 인간은 합리적 인간, 즉 호모 레쇼날레, 합리적 인간이라고 합니다. 아니면 도구적 인간, 호모 파벌, 도구적 인간, 아니면 경제적 인간, 호모 이코노미쿠스, 그러니까 경제적 인간이라는 겁니다. 아니면 종교적 인간, 호모 릴리저서스, 종교적 인간. 바로 이러한 인간이 아니라 인간은 예배하는 인간이라는 겁니다. 즉 호모 리투르기쿠스, 예배하는 인간이라는, 그 인간관 자체가 예배하는 인간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러면서 그에 대한 근거를 말씀하시는데,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규정하는 것, 우리 자신은 어떤 사람인가라는 걸 우리가 스스로 규정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고 합니다. 난 이런 사람이야. 난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 이것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를 규정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믿는 바,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따르고 있는가가 정말 내 자신을 규정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에 대한 정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에 대해서 어떠한 것을 원하고 어떠한 것을 추구하고 어떤 것을 믿느냐라는, 바로 그것이 바로 내 자신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어떤 신념이라는 것보다는 바로
제임스 스미스 교수님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무엇을 사랑하느냐, 무엇을 반대로 말하면 욕망하느냐, 그것이 바로 내 자신이라는 것이죠. 그 말은 다른 말로 뭐하면 이야기하자면 내가 예배하는 것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하는 것이 과연 돈이냐, 내가 예배하는 것이 차냐, 내가 예배하는 것이 집이냐, 내가 예배하는 것이 백화점에 있는 아름다운 옷이냐, 내가 예배하는 것이 높은 명예냐 권세냐, 내가 예배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내 자신을 규정한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예배라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표현도 아니고 기독교 신앙을 예증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즉 기독교 신앙의 모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찬 때, 거룩한 성찬 때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빵과 음료를 먹고 그리고 그것을 마시면서 바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시는 그러한 성령님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길 때 바로 그때 우리가 환원론에서 극복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완전히 어떤 물질적인 것, 그러니까 완전히 어떤 육체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신앙의 어떤 육체적인 것, 그러니까 어떤 예식이나 눈에 보이는 것, 이러한 것만을 추구한 한편이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주 그러니까 정신적인 것, 어떤 이데아적인 것,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 추구하고 그런 것들을 향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 바로 이렇게 한쪽으로 극단으로 치우친 것을 환원론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러한 환원론에 빠지지 않고 바로 예배 가운데 그리스도의 그러한 빵과 포도주를 먹고 예배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것이 균형 있게 우리 삶과 접목되어 있으면서도 우리 신앙과도 연결되어 있는, 그리고 우리가 삶과 신앙이 하나로 합쳐지는 통합적인 바로 그러한 일들을 온전한 예배 가운데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고 교수님께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께 제사한 이스라엘의 세 가지 태도 중 첫 번째는 바로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다. 즉 교회에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었다. 즉 예배를 위해서 준비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다. 즉 정기적으로 예배를 했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정말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모여서 제단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조석간에 아침과 저녁으로 제사를 드린 것과 같이 바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본받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정말 우리가 정말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고 또 성찬을 준비하고 또 그 가운데서 함께 예배하면서 정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 자신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런 대상과 같이 닮아가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늘 또한 이스라엘 민족이 고레스 왕의 칙령에 따라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가운데 정착하면서 먼저 일곱째 되는 달에 정말 다 예루살렘에 모여 함께 예배를 준비하며 또한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이와 같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무너진 영역 가운데 주님께서 태워주셔서 이제는 참으로 우리 마음이 하나님 예배로 가게 하시옵시고, 또한 정말 이제는 함께 주님 이름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또한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함께 성찬을 떼며 예배하기에 힘쓰며, 또한 계속적으로 정기적으로 예배를 하기 위해 힘써서 정말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 우리의 깊은 내면까지 다 예배 가운데 만나는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하기를 소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참으로 또한 이 영상을 또한 시청하는 그런 분들 가운데 또한 암으로, 또한 여러 질병으로, 또 정신적인 고통으로, 혹은 또한 여러 친구 관계의 문제나 학업의 문제나
또한 여러 직장의 문제로 인하여서, 관계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정말 또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그러한 분들, 주님께서 이 시간 찾아와 주시고 정말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계속 자신을 드리는 그러한 거룩한 그러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주님 그 가운데 주님께서 베푸신 이러한 예배의 자리에서 정말 암이 치유되고, 또한 질병이 치유되며, 또한 마음에 괴롭히던 그러한 모든 귀신도 떠나가고, 주님 또한 참으로 우리 관계가 회복되며 마음의 용서가 찾아오고, 또한 우리 여러 진학의 문제나 직장의 문제나 경제적 문제나 이러한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또한 채워주심과 해결케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정말 예배 가운데 함께 모여 또한 주님을 예배하며, 예배를 또한 준비하며, 또한 정기적으로 주 앞에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참 그리스도의 그러한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 아버지 또한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삼일체 주님의 모습으로 정말 변화해 나가서 정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승리하며, 또한 정말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이 땅을 그리스도의 나라로 만들어가기를 원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그리고 하우스 처치, 그리고 우리 여의도 신우의 모든 성도님들과 회원님들과 또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께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도 함께 이렇게 시청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또한 예배 가운데 큰 능력을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도 함께 성찬에 동참하시기를 원하는 분은 또 이렇게 거룩한 마음으로 준비되었을 때 빵과 또 포도주를 준비하셔서 함께 또 참여해 주시면은 또 예배에 정말 더욱더 큰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또한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또한 주님 은혜 안에서 안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